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갈등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이런 것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이 세계 복음화되어진다면, 지상 천국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이 땅입니다.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구역본과 말씀 다 보셨을 겁니다. 자손의 번성,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부터 후손들 번성하죠. 중요하지만 나쁜 일 아니지만 하지만 끝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탄 마귀 흑암 세력 머리가 깨어졌지만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손의 번성 중요하지만 오늘 또 서론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현실을, 사실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같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과거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그 상처가 오늘도 계속 남아서 매여 있어서는, 그게 붙잡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죠? 당연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뭐 크다고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없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그런 거 없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착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발판입니다. 기회입니다. 알고 보면 참된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 가운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면 사실은 다 읽어야 하는데 1절부터 43절까지라서 다 읽지 않았지만 일주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도 차분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주셔서 회복시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많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갈등 속에 있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번도 손해보신 적 없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고 가야겠습니다. 지적질하라고, 손가락질하라고, 비판하라고 오늘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수천 년 전, 몇천 년 전에 그랬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며,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하며 불평, 불만밖에 없을까? 인간적인 것 속에 푹 빠져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더 하면 더 있지. 그렇게 정리해서 뽑아놓고 딱 글로 써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이 시대를 보면 교회들이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면면을 보면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들만 잘못 있고 나는 없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부터 제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또 본부 강단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그 얘기 하시다가 마셨잖아요. 마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을 거지만 많은 이들이 그 실수를 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환경 배경 때문에 맞지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갖고는 못 벗어납니다.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죠? 나 혼자만 살아. 나 혼자 먼저 힘얻어들면, 나 혼자만이라도 빛을 발하면 내가 먼저 살아나면 될 건데, 그건 핵심적인 존재가 우리 되어야 되는 건데, 그죠?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그렇죠. 가정, 배경, 뭐 지역, 뭐 경제 모든 것에서 완벽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대통령 된 사람도 젊을 때는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인생 안 살아봤지만 소년공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장애 얻어가지고 지금도 한쪽 팔이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망했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발판 삼았다니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의 누나라는 사람이 야쿠르트 배달인가 뭐 그런 걸 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고로 죽었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그게 잘못되면 상처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쁜 사람도 아닌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그게 한 사람의 일입니까? 곳곳에서 사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죠? 상처되면 안 됩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항상 있는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 분명히 보아야 할 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온전히 알고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고 가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래서 언약 따라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은혜 받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 친자매인데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자녀, 지난 말씀까지는 레아만 4명의 자녀를, 든든한 아들내미를 출산했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기쁜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얘기할 만큼, 그죠? 자기의 이름 루다 찬송함 그렇게 지을 만큼,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4명의 자녀 낳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 그게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런 가운데 친자매인데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얼마나 그 시기 질투가 심했냐 하면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할 만큼 갈등을 겪습니다. 온갖 수를 쓰는데도 안 되니까 생각해낸 것이, 야, 내가 못 낳으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 낳도록 하겠다. 라헬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빌하를 통해 난 아이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2명의 자녀를 출산하죠. 그러니 라헬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는 아들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이미 든든한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 라헬 네가 그랬단 말이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러면서 경쟁 아닌 경쟁, 그 경쟁할 게 따로 있지. 꼭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똑같이 한다니까요. 자신의 지녀인 너만 몸종이 있나? 나도 있다. 이러면서, 그죠? 실바를 통해서 똑같이 아이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갓과 아셀입니다. 그죠?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합한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데 그것을 또한 라헬이 탐내죠. 그죠? 르우벤은 아직 어리니까 뭣도 모르고 들풀
야, 이거 뭐 좀 신기하고 예쁘고 재미나고 그러는데 엄마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갖다 주는데 그 모습을 라헬이 본다니까요. 뺏을 게 따로 있지, 질투할 게 따로 있지, 그것까지도 탐낸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탐을 내는지 합한 채를 주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양보하겠다 합니다. 아마 어쨌든 종을 남편에게 이렇게 첩으로 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처와 첩이 몇 명이나 되죠. 서로 성경에는 꼭 그렇다 내가 있지는 않지만 날 정했나 봅니다. 월요일은 당신하고 자고 화요일은 누구하고 자고 서로 그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하자 나눴겠죠. 그죠? 안 그러면 그걸 듣고 물이 싸매고 물이 붙잡고 싸워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남편과 잠자리를 갔는데 얼마나 합한 채를 갖고 싶었던지 라헬이 야 내가 잘 순서 바꿔줄게 내일 놓을게 한 번쯤 양보할게 그러니 합한 채를 나를 줘 그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이 합한 채를 담는다니까요. 그죠? 왜 라헬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합한 채를 탐내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합한 채는 희귀한 식물로 아이를 갖게 하는데 특별한 효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라헬이 그렇게 탐냈냐?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라니까요. 사실 아직도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죠? 뭘 있어가지고 어쨌든 용을 써서 자신의 몸종, 유종 통해서 아이 갖기까지는 했는데 아직도 자기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야, 내가 그 잠자리 한번 양보할게. 그러면서도 희귀하다고 하는 식물 또 아이 갖는데 효용이 크다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라도 자녀 갖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라헬은 이 합한 채를 탐낸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합한 채를 욕심낸 라헬은 그러고 나서도 몸에 아무 변화가 없죠. 오히려 한동안 출산이 끊겼던 레아가 물론 그 잠자리 한 번 바꿨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레아가 다시 출산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미 내 자녀 있는데 그죠? 다시 다섯째 아들 레아로서는 다섯째 아들 이사갈이 태어난다니까요. 이후에 여섯째 아들 스불론까지 그리고 이후 딸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합한 채를 이용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던 언니 레아에게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벌써 레아는 이제 아들 6명에 딸 1명이라니까요. 그죠? 지금 이렇게만 해도 레아, 또 빌하, 실바 이미 10명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작지 않죠. 그죠? 그게 다 딸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이러고 나서 라헬도 자녀를 낳게 된다니까요. 그죠?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니까요. 요셉. 그죠? 참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죠? 라헬이 볼 때도 요셉은 또 야곱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자녀인데 이 첩으로부터 저 첩으로부터는 낳았는데 말은 못해도 표현은 못해도 아이고 저렇게 낳고 싶어하는 거 후딱 낳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다가 11번째로 태어난 아들 요셉이라니까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후 베냐민까지 출산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4명의 처와 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한 것일까요? 야곱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싶어서? 아니면 많은 자녀를 출생해서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후 자녀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 싶어서?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들의 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생각처럼 된 것은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 결과를 알았다면 안 줘도 좋았을 겁니다. 그죠? 종들까지 아이 낳도록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자기 시합교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려고 하면 자녀 생길 건데, 자녀 갖게 될 건데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친자매끼리인데도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태를 여겨주시지 않으면, 인도하고 이끄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보고 우리는 이처럼 삽니다. 그죠? 오늘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 보지만 알고 보면 내용이 좀 다르고 관심이 좀 다른 곳에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산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도 사촌이 노는 상 배가 아프다 하고, 그죠? 다 약한 면 원하는 건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 명예와 자리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럴 이유 없는데 지치고 볶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또한 한편으론 이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잡히시고 매이시고 하고자 하시는 것, 뭘 못하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들의 갈등,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게 하는 12지파의 자녀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12지파가 어쨌든 그 시기와 질 속에서도 구성이 되었다니까요. 완성이 되어졌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그 생각하는 순서와도 다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반드시, 그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죠? 오늘도 말씀 속에 레아와 라헬의 갈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이제 있을 만큼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나에게 복 주신 줄을 안다. 정말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말일 뿐입니다.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 안다면 이후에 또 다르게 나타나는 면들이 있다니까요. 사실 진짜 알면 이후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야, 이거 진짜는 아니구나.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말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알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데 아직도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있고 그렇게는 못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냥 있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죠. 사랑 얘기하다니까 사랑. 그죠?
네 나를 사랑하지 않냐? 사랑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지금 남녀간의 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왜 이렇게 라반은 얘기합니까? 라반에게 야곱은 이보다 더 좋은 일꾼 사실 없습니다. 찾을 수가 사실 없다니까요. 그죠?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품삯은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되는 일꾼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어디로 보내고 싶지 않죠. 계속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품삯 없이 일 시킬 수 없는 것을 알죠. 그래서 28절에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말합니다. 그래 이제는 그래 그동안 잘 부려먹었으면 됐지. 더 이상은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구나. 품삯을 줄게. 그러니 있어라. 너만한 일꾼도 없다. 라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없어도 이렇게 야곱이 가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일찌감치 품삯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죠? 외삼촌과 조카 사이니 더욱 잘 챙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하는 갈등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도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갈등 생길 일이 아니죠. 그죠? 일 시켰으면 품삯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라반의 이러한 말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29절 보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나 또는 집안에서 어른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정성을 이만큼 들였고 마음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 있을 때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표현이 상대방인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죠? 웬만큼 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삐까빼까 해가고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죠? 확실하니까 속일 수 없으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할까요? 그죠?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막 증인 쓰라, 증인 되어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한데, 그죠? 너무나 자신 있는데 얼마나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편으론 이러한 말에 숨은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잘 부려먹었지만 야곱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바보라서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갈등 생길 일이 사실은 아닌데 외삼촌과 또 조카 사이 얼마나 친할 수 있는 사이인데 야곱도 사실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품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 말 속에서 길지 않은 말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로도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였던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 수십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죠? 어떻게 야곱은 생각하고 또 라반은 어떻게 야곱을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죠? 이런 가운데 보면 야곱이 예전에 그 야곱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수고하더니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0절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인보주의에 찌들어있던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쳤더니 이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잘해서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저를 일꾼 삼으신 거 잘한 거죠. 선택 잘하셨죠. 그에게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자신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건 앞서 라반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야곱 같았으면 할 수 없었던,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말이라니까요. 이제는 안다니까요. 수십 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죠?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면서 앞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금은 것을 가려내어서 이런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품삯 정한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정합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금은 것. 그거는 이제 제 걸로 할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 염소 중에서 흰 것 빼고는 다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죠? 이건 좀 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 빼면 흰 것만 남는다니까요. 그죠?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동안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만 이제 뭐 한 번에 완전 엎어치기 하려고 완전 그동안 못 받았던 거 다 받아내려고 지금 일어나. 근데 내용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35절과 36절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과 염소는 다 가려내어서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이제는 흰 양과 흰 염소만 남죠. 여기서 앞으로 흰 양, 흰 염소가 아닌 것들이 나오면 야곱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흰 것 속에서 아무것도 흰 거고 숫것도 흰 건데 그 흰 것 속에서 지금 이제 다른 거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라반은 그런데 뭐 이 자체로만 하더라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 정도만 하지 않습니다. 36절을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할 길이 뜨게 하였고 혹시나 안 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 교배가 될까 싶었어. 뭐 그 안 보는 사이도 몇 시간이지, 그죠? 잠자는 뭐 잠깐, 그리고 한눈 판 잠깐, 그렇지. 사할 길을 가가지고 일부러 교배를 맺고, 그죠? 안 보는 데서 그렇게 교배 맺어갖고 와야지.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술을 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죠? 그래서 사할 길을 떠놓는다니까요. 라반의 아들들이죠. 다 그래. 이 다른 것들은 흰 것 빼고 다른 것들 다 갖고 가서 저기서 키우고 야곱 너는 여기서 사흘 길 떨어진 곳에서 이 흰 것만 보살펴. 자,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겠지. 다른 건 나올 수는 없겠지. 나반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인본주의의 대가인 나반인데 어려운이 잘 놓았겠습니까? 그건 몰랐겠습니까? 그죠? 그 방법을 안 찾았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나온나 되게 해라 그랬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야곱의 재산이 막 불어나지 않도록 야곱도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요구가 사실은 과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품삯을 이렇게 정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무슨 묘수가 있습니까? 묘수가 나오죠, 성경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양과 염소들이 물 마실 때 눈앞에 그 가지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묘수입니까? 이러면 됩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벗겨가지고 놔두면 흰게 아롱진 게 됩니까? 이것은 과학적, 이성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야곱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야곱도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야곱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야곱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야곱이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실은 무슨 수를 써서 특별한 무슨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양염소 하여금 보게 해서 아롱지고 점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야곱이 얘기한다니까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죠? 얼룩무늬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얼룩무늬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점 있는 것 내게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예전에 야곱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품삯을 정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에 맞추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니까요. 야곱의 능력, 야곱의 묘수, 라반 못지않은 인본주의 대가라서 인본주의 어떤 방법을 써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나오죠.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속에 경쟁 속에 때론 시기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의 수준, 가치관, 세계관으로는 달라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눈높이, 인간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안다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영적인 것에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바뀌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조금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만 봐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그런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이렇게 하면 늙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겠냐? 그런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시기와 질투, 갈등, 인본주의, 흑암 세력의 방해 그런 것에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약, 신약 다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성경사, 교회사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당장에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고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그렇는지,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라니까요, 그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반드시 되어질 것 속에 있는 그런 우리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얻어가려 가지고 사실 우리는 어느 시대 속에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억지로 들어가고 싶다고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북한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은 죄 많이 지어서 북한 삽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북한에 있어서 보십시오. 목사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목사 될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잘해서 대단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치부 수에서 갇혀가지고 돈도 안 되는 노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은 뭐 먹나 그러면서 막 같이 주워 먹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래서 얻어 걸려들은 거구나. 내가 온 것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현명해서 믿은 게 아니고 교회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알면 급할 게 없습니다. 그죠? 억지로 할 게 없다니까요. 레아와 나의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 비밀을 알고 이 답이 났기에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기도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최고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지나고 나면 깨달아질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거 아셨구나. 모든 걸 인도하셨구나. 이끌어 오셨구나. 그 순간순간에는 고민도 있었는데 또 걱정도 없었던 게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나. 선택이 기로에 놓였던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최고로 나를 이끄시고 혹시 진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는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등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조금 바뀌어도 됩니다. 꼭 갈등만 아닙니다. 오늘의 내용이 사실은 갈등이 중심이라서 갈등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문제 속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사건 속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그죠? 문제든 갈등이든 어려움이든 사건이든 그 모든 것 통해서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불신자들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팔 흔들어서 자기가 머리 굴려서 안 되는 거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용쓰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내 주먹을 믿는다. 난 하나님보다 내 주먹 믿는다. 나를 믿는다.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능력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잘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안타깝게 보여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얼마나 믿을 데가 없었으면,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얼마나 붙잡을 게 없었으면 그냥 자기 먹고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그렇게 살겠다 얘기하냐. 그래서 당장에는 아니어도, 당장에는 안 받아들여도 또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시간표를 허락하시면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녹아서 바뀌어질 거라니까요. 살아날 겁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잠깐 이렇게 저렇게 포럼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휴대폰 가게 정리하시는 분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어렵다 하죠. 그죠? 요즘 또 자영업자들 많이 어렵다 하니까 실제로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좀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만난다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자녀 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휴대폰 가게가 잘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근본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생명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그 축복을 받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 업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현명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아무 스스로 우위 될 수가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휴대폰 가게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그죠? 2개, 3개 더 생기면 힘들 수밖에 없는, 사실 합천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한 개 있다니까요.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쪼개서 나누어 먹기 해갖고는 힘들다니까요. 그죠? 우리 모든 시간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 나아가는 갈등이, 문제가, 사건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는 절대 그 하나님이 포커스 되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라헬과 레아의 일, 그 삼촌 라반과 야곱의 일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옛날 구약의 사건이지만,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기와 갈등 속에,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절대 것을 붙잡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발판이고 기회이고 참된 축복임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역발상의 그 일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누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